오늘은 미스바 성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광야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곤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천둥과 번개를 발하여서 그 군사들이 다 흩어지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기념비로서 그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면서 에벤 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미스바에 일어난 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열심히 모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따라하세요. 모이는 집회. 여기 성경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몰수히 모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흐트러진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면서부터 거기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학교에 결석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전 집사님은 자녀들이 학교 안 나가고 매일 게임이나 하고 놀면, 야 너희들 잘한다, 농사 짓는데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게임 시커나다가 농사나 져라, 이러겠어요? 안 된다고 안타깝게 그냥 학교 안 가면 애처롭게 달래서라도 그 아이를 학교를 가도록 만들죠. 그래야 학교 가야 거기서 뭔가 터득하고 지식을 배우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천국 잔치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처럼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100%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누구를 위해서만 준비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목사님 위해서 해놨죠 그러더라고. 목사님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편하네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의 전쟁을 치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중에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하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백성들이 다 엘리야 가까이로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을 사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이번 부흥집회 10번 여러분이 아주 힘써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뜻으로 교회 나왔다가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김윤기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50년대 60년대는 정말 운동화 좋은 거 신는 것도 굉장히 귀했어요. 신발 찢어지면 꿰매서 신었습니다. 까만 신발 하얀 신발 신다가 하나가 떨어지면은 까만 신 하얀 신을 이렇게 짝짝이로 신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니다가 신발이 다 털어졌어요. 이 신발 어떻게 하면 어디서 새 걸로 좀 바꿔 신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예배당에 가면 애들이 다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신발장에서 내가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겠다, 새 걸로 바꿔 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입구에서 신발장에서 어느 신발이 내 발에 맞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야 윤기야, 너 예배당에 왔냐? 너무 귀하구나 하면서 아이들 앞으로 데려나가서 소개를 하고 또 선물을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신발 훔치러 갔던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교회 생활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자라면서 믿음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신발 훔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그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목회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조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나와서 주무셔도 관계가 없어요.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라 형편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 살만한 거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중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은혜 받는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다 울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인구가 얼마냐? 42,36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4만 명이 모이는 그런 수문 앞 광장이니까 꽤 넓은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모여서 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이는 데서 역사합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뭡니까?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 목사님 직장도 가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바쁜데 어떻게 날마다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따라하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썼다는 말은 뭐예요? 부르는 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임이 왜 폐해집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약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주일 예배 나가기 싫습니다. 속해 나가기 싫어요. 수요 기도에도 안 나갑니다. 한 번 주일 예배 빠지면 마음이 찜해. 아이고 큰일 난다. 근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마음이 평안해. 한 달 빠지면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네. 자기는 지옥으로 간지도 모르고 예배 안 드린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50년대 60년대는요 심리 밖에서 부흥회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어다니고 모이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모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잔치는 모여야 됩니다. 어제 우리 박예란 집사님 동생 결혼식이 명진 뷔페에서 있었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구름대처럼 손님들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아주 제가 박 장로님 박예란 집사님 아버님이 초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초직교회 교인들이 몰수히 모였어요. 얼마나 반갑게 만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들을 오시라고 당일날 다 청하러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오늘 내가 밭을 사서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한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는데 이놈들이 쩔뚝발인지 쟁기를 잘 가는지 테스트 해봐야 돼서 못 갑니다.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다 핑계를 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산골짜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데려와라. 그래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배당 집회에 열심히 나오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여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절뚝발이,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을 따라하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배당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 운동회라거나 또 면대항 운동회,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마지막 하는 게임이 뭐죠?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아주 양평 나눠서 열심히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 하면 그거 몇 분 하지도 않았는데 밤에 잘라 그러면 온몸이 다 쑤셔요. 왜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온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피와 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로 일치된 그런 교회가 될 때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선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려면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이런 특별 집회에 여러분이 빠짐없이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1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지금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이 이 부흥회, 이 은혜를 받고 1년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슨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개성과 특징을 다 없애버리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역할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위치와 사명도 다르고,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만큼은 한 마음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이번 집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고추씨도 지금 싹을 틔워야 됩니다. 목사님, 고구마 순도 내야 됩니다. 다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꼭 아침에, 새벽에는 5시 반, 오전에 10시 반, 저녁에 7시, 하루 3번씩 있는 집회 10번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면 김 맺은 거 다 안 해던지고 그냥 병원에 누워 계세요. 입원했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부흥회 맨날 뭐 합니까?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절기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생활이, 따라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천개의 문이 열리고 영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모이는 성회가 되어야 돼요. 둘째로 회개하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6절에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맑은 물로 너희를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을 부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저들이 회개 기도 드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는 내 죄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이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물로 지나게 할 것이며 옷을 물에 빨아서 깨끗하게 하라고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누굴 죽였나요?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빛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저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죄 때문에 이 다윗의 뼈가 꺾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옵소서.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내 죄를 토하여 내는 회개가 오늘 밤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부흥운동은 원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원산에 있던 두 여자 선교사가 이 조선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명이 시작했는데 3명, 4명, 10명 선교사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선교사 부흥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캐나다에서 온 미국 감리교 목사요 의사인 하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디 목사님은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그런 의사였고 또 미국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였습니다. 의사의 목사님이가 원산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도무지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게 다 조선 백성들이 미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을 늘 조선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그가 부흥에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지껏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미개해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는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그가 가져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 내 집에서 그 물건이 발견됐어요. 한국 사람이 미개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선교사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고 무식해서 예수 못 믿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회개의 운동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선교들 속에 일어나면서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심령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거기 또 하디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1,500명이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뭐 시멘트로 꽉 눌러 덮은 것처럼 은혜를 받지 못해 성도들이. 그런데 그 부흥의 마지막 날 길선주라는 그런 장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저는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없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길선주 장로, 내 아내가 불황무식하고 무능하니까 이 재산을 자네가 대신 맡아주게나, 그래서 내 가족 뒷바라지를 잘해주게, 그렇게 재산을 맡겼는데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그 중에 많은 돈을 빼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일 아침에 그 친구 부인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온 성들이 울며 불며 회개를 하면서 너도 나도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새벽 2시까지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고 회개를 합니다. 어떤 의사 선교사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분은 지금까지 저는 주인을 속이면서 일해왔습니다. 반찬값, 음식값을 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토지도 사고 집도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가산을 다 팔아서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선교회에서 선교회를 위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대지를 사고서 80달러를 주고 샀는데 500달러를 주었다고 속여가지고 420달러를 내가 내 주머니에 넣었으니 내 죄를 회개합니다. 420달러를 내일 그 선교부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군기자 맥킨지 씨의 고용 소년이었던 이 소년은 4달러의 돈을 주인에게 속였다고 나와서 회개합니다. 죄책감을 받고 그가 한 30리나 되는 먼 거리를 가서 그 돈을 반납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멋진 부자 사나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 처자식을 고향에 두고 먼 데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서 바람을 피고 딴 여자를 두고 거기서 자녀를 둘이나 낳았어요. 나와서 그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그 새로 얻은 여자의 모든 생활비를 다 주고 거기와 결별하고 제 본처와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이 저기 앉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와서 죽이려고 덤비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울면서 아내가 회개하는데 남편이 따라 나와서 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는,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줘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으니 그 죄가 내 때문이요 하면서 자기 죄를 도리어 회개하게 되고 그 가정이 화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러 왔던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도 두목한 사람은 그가 앞에 나가서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도적입니다, 강도 두목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운동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게 돼 6개월 개척된 지 6개월 된 교회, 교인도 별로 없는 교회예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힘든지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야.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듣질 않아.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수요일 저녁까지 가까스로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낮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강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무슨 가게입니까? 피아노 학원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람과 사이를 잘 관계를 맺고 사람과 맺힌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전도사님이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예배를 마친 뒤에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뽑아가지고 쪽집게처럼 뽑아서 내 마음을 찌르십니까? 사실 저는 이 집안에 시집 왔는데 작은 시아버님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6년 동안 내가 그를 미워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오늘 당장 가서 그 작은 시아버님과 화해를 하고 내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교회에 놀라운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나니까 전성들이 은혜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도 같은 시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한 여자 성도가 자기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하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넘어가질 않아.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미워하는 형제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무지 기도를 더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죄를 구해. 내가 형제를 미워했고 내 잘못으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잘못됐으니 용서하시옵소서 간청합니다. 드디어 그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부터 그 교회가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가서 한 설교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의 설교의 메시지는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축복의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믿음을 가져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니 회개할지어다. 계시록 3장 4대 교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니 회개하라.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신자 같은데 속은 썩어있는 죽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들에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 뜨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테니 빨리 회개하라.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지름길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번 성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찬송하다가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성회입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물을 붓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병기를 가지고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무장한 그러한 군사들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끼나 낫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하면 전쟁을 나갔어요. 사울 임금이 전쟁 나갈 때 칼을 찬 사람은 사울 임금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남들은 다 쇠쇠랑 도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니 그게 이기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쇠로 된 그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것은 최신 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흩어버리고 마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너희는 와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회개하며 돌아오라. 너희는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며 너희를 쳐들어왔던 북편 군대는 한편은 동해 바다로 빠지고 한편은 서편으로 빠져서 저들이 다 물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통치를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임금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신식 병기 M16 총으로, 최신식 탱크로, 미사일로, 핵폭탄으로 무장해서 바로 임금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임금을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6.25 동란 때에 UN 연합군이 와서 17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근데 그 연합군을 보내려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돼.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계 5대 강대국 중에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안 돼. 특별히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이건 유엔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 그날 아침에 회의가 막 진행되는데 러시아 그 대표가 거기 유엔 본부에 가기 위해서 캐딜락을 타고 가다가 세계 제일 좋은 차죠. 가다가 차가 중간에 섰어요. 서서 급히 사람을 불러서 차를 손보고 만지는데 도저히 엔진이 살아나질 않아. 가까스로 엔진을 살려서 가보니까 이미 회의가 끝나서 한국에 연합군을 보냅시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연합군 17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캐딜락 고장나게 한 것이 우연한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 이 나라 살려달라고 낙동강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로 핵폭탄으로 수소폭탄으로 아무리 무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콧바람 하나면은 김정은이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꺾어 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핵폭탄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사드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세요.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북한에 비 안 오게 해보세요. 다 굶어 죽게 되면 다 항복하게 돼 있어. 백두산이 터져봐요. 다 자연스럽게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폭탄 실험을 위해서 열심히 꽝꽝 땅속에 떠뜨린다고 그래요. 300km 옆에 백두산이 있는데 이미 백두산은 터질까 말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한두 번만 더 오면 게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는 쑥대밭이 되고 어디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텐데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미군을 더 데려왔다 사드를 놔야 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나라가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한 보름 전인가요? 우리가 교회 저녁 예배 때인가 드로잉 쇼라는 그런 걸 하는 김진규 감독의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본 것이 아직도 머릿속에 몸에 생생하게 그 느낌이 와. 저런 신앙인이 있나? 자기가 병으로 다 죽게 돼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누님이 기도하는 누님인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자기를 데려가던 중에 차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빛 가운데 광채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내더래. 병균이나 모든 등짝에서 뭘 다 뜯어내는데 그런 순간이 지난 뒤에 자기 몸이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과거에 술을 얼마나 먹었냐. 여러분 20리터짜리 물통 있죠, 정수기에 쓰는 거. 그거에 3분의 1을 소주를 다 담아서 그걸 들고 마신대. 자기가 그런 술 망난이었는데 그 술이 아무런 생각도 나지도 않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제가 웨일즈 부흥운동에 어떤 여자 성도가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못 넘어가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뒤에 10만 명의 불신자가 회개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술 취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가 줄어들어서 판사들이 흰 장갑을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건 뭐냐? 살인, 폭행, 강간, 강도가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어져서 경찰서가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의한 생활습관, 못된 생활습관, 못된 품격, 인격이 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그 교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며 대단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은혜 집회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영덕에 가면은 거기 김상태란 집사님이 물고기 잡는 어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당이 다 헐어 빠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도무지 돈이 있어야지 예배당을 새로 짓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방어가 2370마리가 잡혔대. 딴 사람들 그물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 집 그물에만 다 들어온 거예요. 10kg짜리가 2370마리. 그래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을 받아가지고 4억 7천만 원이 수입이 돼서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도 건축하다 보니 또 재정이 모자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딴 사람들은 이복에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저 용왕신에게 제사 드려봐, 고기 잘 잡힐 테니까. 그런 미혹이 많았지만 절대 금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5m짜리 밍크고래가 잡혔대. 5m짜리 밍크고래를 파니까, 경매로 파니까 5천만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사하던 거 나머지 마무리를 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63년 5월 1일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 이 볼펜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탄생됐어요. 이 볼펜을 만들던 회사 송삼석 회장이라는 그 회장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돼서 부도 직전이야. 그래서 다 덮어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름만 신자였지 제대로 믿음 생활 한 것이 없어. 첫째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어. 바쁘다는 핑계 대고서 요리 빼고 저리 빼면서 주일 예배 안 드린 것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번 주일부터 내가 철저히 성수주의라며 예배에 빠짐없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돈 많이 벌어놓고도 돈 많을 때 돈 딴 데 시큰 쓰고 11조는 다 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해서. 세 번째, 시간이 널널하면서 새벽기도 가지 않았어. 일찍 깨도 새벽에는 안 나갔어.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했으니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세 가지를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배에 타 있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거두리라. 그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가 힌트를 얻어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 이번에 내려가면 제가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볼펜을 만들 때 이 지구 전 인류 50억 인구가 하나씩 갖도록 50억 개 판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50억이 아니라 100억 개 이상 팔렸어 이게. 할렐루야. 이런 볼펜은 제일 하급이지. 더 아름답고 비싼 고급 펜을 만들어서 기업에 대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군사를 이끌고 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인디안 추장은 제일 앞에선 그 워싱턴을 죽이라고 화살을 그에게 겨누라고 늘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워싱턴은 죽질 않아. 나중에 이제 전쟁에 인디안이 지고 나서 그 워싱턴 장군에게 물어요. 아니, 당신은 신이요 사람이요? 아니, 활을 거기다 당신에게 얼마나 쐈는데 그렇게 맞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워싱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계실 뿐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지키라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들 워싱턴을 하나님이 그 인디안의 화살에서 보호하시는 기적을 그가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 부흥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미스바 성회 같은 이 부흥에 열심히 모이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눈물로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숙제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